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분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야. 무죄예요. 무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고난도 당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막힌 담을 헐으시는 중보자 역할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은 최후의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뭐를 하셨죠? 성소의 휘장을 찢었잖아요. 이것이 에베소 2장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같이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육체를 찢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단번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어디 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이 올려서 하늘 보좌에 계세요. 우리 지금 예배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좀 보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어떻게 헐렸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이 이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죠? 담대히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담대히 우리 각자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하나님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야.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만나,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만나,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만나.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비록 혼자는 다닐 수 없는 연로하지만 그 할머니 속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우리도 제사장이 됐네. 권세를 가졌죠. 그 결과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명자야. 누구만이 아닙니다. 우린 다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이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해줘야 돼. 예수님이 오신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거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통해서 간다. 이것을 몸소 실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가 뭐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면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해?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하고 속해 있으면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이 돼야 돼. 그게 먼저예요. 다리가 똑 부러지고 힘이 들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돼. 그게 저만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이게 지금 사명이에요. 자, 우리는 왜 살아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사는 자들이야. 왜냐,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여러분, 권세에는요, 의무가 따라야 하기에 이제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며 수행해야 돼요.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된 것으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한 거야 도대체 얼굴에다 뭐 뽕뽕뽕 이거 주사만 맞고서 한 거야 뭐야 도대체. 아이 참 미치겠네 정말. 대통령이면은 권세를 받았으면 대통령 나라를 지켜야지 뽕뽕뽕만 계속 맞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과 막힌다면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하고 하나님과를 지금 중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 일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사장직을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다면 나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안 모셨다면 제사장은 아니지.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산다. 나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오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우리 게 아니야. 우리 자녀도 우리 게 아니에요. 나조차도 내 게 아닌데. 그게 제사장이에요. 누구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저 배고프고 헐거벗고 저 추워서 벌벌 떠는 저들을 위해서 좀 살아다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섬길 수 있는 시간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못한다면 왜 뭐하러 살아요?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나는 1000년 동안 왕노릇 못해. 어떨 때? 못 섬길 때. 안 섬길 때 나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비춰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경을 그냥 씹어먹었어. 다 외워. 그런데 주님하고 안 맞아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성경 몰라서 거기 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면은요, 나라는 사람은 이제 주님 쓰고 싶은 대로 내놔야 되겠죠? 그렇죠?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유익대로 못 살아요. 내 계획대로 못 살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며 무엇을 맡겼는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발닿는 대로 살기에, 여러분, 아까 우리 지영이가 오니까 목사님 개가 나왔어 밖으로. 오늘 메시지네. 이게 성령이 안 하다. 보세요. 오늘 메시지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어. 주인을 잃어버린 개가요, 가끔 집을 떠나서 방황유리하다가, 미국은 안 그러겠지만 한국은 개장사한테 잡혀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보신탕 집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 떠나면은요, 반드시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하나냐? 개가 나왔어요. 부엌으로 왔어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충실하게 이행하면 일은 되어져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주인을 떠나보겠다고, 주인을 좀 떠나고 싶어서 꼬리를 흔들으니까, 여러분, 꼬리를 막 흔들어요. 왜냐하면 나가고 싶어. 개 목걸이가 빠져가지고 집을 떠나게 되는 개처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요, 참 막 어떤 때는 막 족쇄로 조이는 것 같잖아. 그죠? 엄마! 또 갈 거야? 교회라면 엄마 가겠지. 우리는 인간도 아니야. 애들이 볼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어머, 생각해. 오늘이 16세 개생일이네.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훈련 받으러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오늘이 16살이고. 미쳤죠? 어떤 사람들은 땡! 아웃이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전에 새벽에요, 새벽 예배를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앉아서 자기 자식들 기도만 해. 하나님, 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둘째는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요. 셋째도 꼭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그게요, 세상 말대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 아버지 없고 주어서 입양해서 키운 아이는 쳐다도 안 봐. 내가 참 그때 이런 메시지 모를 때도요, 참 목회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이런 길을 간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요, 저건 아니다,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여지는 곳에 완전히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갈 줄은 몰랐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첫째는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요, 부인은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둘째는,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충실하게 이행하면 그 일은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져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주인을 떠나보겠다고 꼬리를 흔들으니까 개 목걸이가 빠져서 집을 떠나게 되는 개처럼, 맡겨주신 그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여도 그 일이 마침내는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됐지만 놓쳤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난 후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작은 일을 맡겨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를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줄 서서 표 받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양을 치고 어떻게 하나를 봐서, 양은 다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푸르고 정말 쉴만한 물가로 되어져 있다면 양을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쵸? 저 목사님 나를만 어떻게 잘 됩니까? 장사입니까? 하나하나가 잘 서야 돼요. 그쵸? 하나하나가 잘 서야 됩니다. 서지 못한 상태에서 모였다. 그때는요, 막 들이박습니다. 서로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특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질 축복 받고 싶으세요? 알려드릴게요. 물질 축복 받고 싶으세요? 정말요? 그럼 물질에 정확하세요. 물질에 정확하시면 돼요. 넘버에 정확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저도요. 우리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예물의 결론 났으니 마음껏 쏟아 부으소서.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그래. 내가 다 가져갈 거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사단의 비리를 우리는 이미 체질화돼 있어. 여러분, 물질 축복 받고 싶으세요? 물질에 정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약속한 건 지키세요. 저 지금 그거 지키느라고 저 다음 주에 25,350불에 장모님이 이러더라고요. 25,350불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So far 여기까지는 허허허허 하나님 웃으셨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전 다음 주, 그러니까 매주 시험이야. 매주 단두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제가 왜 그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권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권 목사님은 안쓰러워 죽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물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 올스탑. 그런데 안쓰럽고 불쌍해 죽겠다 하지만 지금 제가 훈련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을 복이 크니까, 이 교회가. 제가 어떤 사람 카톡이 와서 도대체 왜 그러시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죽는다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모리하게 하나님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애 때는요 막 이렇게 얼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깊이 수술하시는 걸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막 확실히 네가 어떠한 것을 받아도 네가 교만하지 않을 건가를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거, 네, 그런 거나 좀 올리지. 아무것도 무슨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 윤진네 할머니, 천옥순 권사님이 자기 친척을 올렸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 올렸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냐고요. 내가 그냥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사람에게는 깊게 수술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고 안 그러는데 잘못 왔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깊게 주사바늘을 쭉 넣어가지고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우, 저도 보니까 갈 길이 구말리에요.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저를 보니까 그렇게 연단을 받았는 것 같은데도 너무 많이 살아있는 나를 봤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치워도 다시 먼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는 정말 종의 길은요. 여러분, 그래서 종이 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 뭐 바깥이 별로 재미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습니다. 바깥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못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가 흔들려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바깥이 별로 궁금하지 않고 잘 몰라야 돼. 그래서 20살 때부터 교회 안에다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거 내가 보니까 지훈이도 좋아하고 이런 거 없어. 게임만 해. 그것이 자기 친구야. 이 사람도 보니까 바깥 맛을 잘 몰라. 그것도 먹어봤어야 알지. 잘 몰라. 어쩌면 그렇게 다 나와같이 생긴 사람만 모였는지 몰라요. 바깥이 무엇인 줄을 몰라. 좋은 게 뭔 줄을 몰라. 그냥 먹어봤어야지. 그것이 체질에 붙게 되면은요, 하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런 바깥을 보는 것이 무서운 거야.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면요, 재미있는 현상을 보죠. 비행기를 이제 타고 쭉